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말의 딜레마라는 책을 쓴 클라우디아 마이어는 1990년도 초에 방어적 자기 연출 모델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이 방어적 자기 연출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를 방어하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은 바로 부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죠. 한 아이가 놀다가 엄마가 아끼는 꽃병을 깨트렸어요. 엄마가 추궁하겠죠?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은 뭐냐? 부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제 사건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실에 나와 보니까 그냥 꽃병이 깨어져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그 장본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동생이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변명을 합니다. 꽃병이 저기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기 통제 능력을 부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양탄자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러다가 꽃병이 깨진 것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자신의 연륜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평소에 굉장히 조심성 있는 아이인 걸 엄마가 알잖아요. 내가 언제 엄마를 실망시킨 적이 있었던가요?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잘못을 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도 저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마지막에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방어하고 방어하다 이도 저도 안 통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방어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도 보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오늘 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방어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람을 타고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식은 우리를 숨고 피하게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의식이 발전하고 똑똑해질수록 교묘하게 피하는 기술만 늘어가요. 그러나 죄에 대해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내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 죄가, 나의 죄책감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의 자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피하고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하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담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최초로 주신 대상이 바로 아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말씀을 들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잘못 내 잘못 따지는 것만큼 유치한 게 없어요. 누구에게 가장 책임이 있느냐? 먼저 말씀이 들린 사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늘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이 예배로, 목장 모임으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실 때 지금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거나 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회개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자, 이제 타락한 인간의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변명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의 자의식이 들어가고 이제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데 용서해 주세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아담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건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이 벗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탓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지금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끝까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해결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건 그 문제 속에서 내 죄를 먼저 보고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날마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것이죠. 가령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내 뜻대로 집 팔고 재산 팔아서 성공하겠다고 이민 갔다가 쫄딱 망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나를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기친 사람한테 속았다고 나를 속인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나를 속인 자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거기서부터 우리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뇌물받은 것, 불신결혼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망할까 봐 두렵고 남편이 새로운 여자 만날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 아무것도 변하고 해결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순종과 섬김은 권위 있는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질적인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겉도는 변명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타락이 지속되더라는 거예요.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우리를 타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결국 내가 회개할 거리가 무엇인지, 본인이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이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네가 결국 먹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대답하기가 싫어요. 끝까지 내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유혹에 넘어가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죄가 들어오자 인간의 마음속에 싹튼 것은 무엇이냐면 불안과 고통, 또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피어오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열등감과 두려움 때문에 유혹에 또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죠.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 사랑의 신 에로스가 등장해요. 거기에서 에로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자신만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에로스는 어떻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상대방의 열등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결핍을 자극하는 거예요. 넌 나를 의지해야 돼.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 너의 상처와 아픔은 내가 치유해 줄 수 있어. 이 상대방의 결핍과 열등감을 찾아내서 그것을 자극시켜서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로스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사람들에게 기댄다는 걸,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쉽게 기대고 마음을 준다는 것을 이 에로스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참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요즘 소위 말하는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어요. 인격적인 학대를 당해요.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력을 당해요. 그런데 이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학대와 폭력을 당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이랑 끊어지면 안 된다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상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폭력 상황 속에서 자신을 탓하면서 상대방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신앙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잘 참으면 언젠가 저 사람이 변할 거야. 내가 잘 참아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결핍을 이용해서 나를 지배하고 종속시키려고 하는 이 에로스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어야 내 상처가 해결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아니면 내 외로움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나의 이 결핍과 열등감을 악용하는 지배와 종속 속에 그렇게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면의 불안함을 찔러주면 다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불안, 두려움, 열등감,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해석되며 치유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혼한 사람은 재혼, 삼혼으로 계속 이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이 유혹과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불행의 근원은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자꾸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불행한 나와 불행한 네가 만나면 불행한 우리일 뿐이에요. 아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불행한 사람과의 만남은 또 다른 불행을 낳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나와 성숙한 네가 만나야 행복한 우리가 돼요. 그러나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결혼하면 서로에게 이제 책임을 끊임없이 전가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보니까 이제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의 하와를 이끌어 오셨을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간증해 주신 우리 집사님 사랑의 콩깍지가 끼니까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발톱의 때도 이뻐 보여요. 아담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아담이 이 모든 일의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자와 하나님을 싸잡아서 아담이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담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자기의 책임을 최대한도로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서 내 죄를 보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면서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담은요, 양육이 안 돼요. 아무리 말해봤자 지금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는 좀 나을까 싶어서 이제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여자는 뱀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분명 현상적으로 보면 이 모든 책임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여자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도 이 책임을 오늘 뱀에게 돌리는 거예요.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와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구나. 끊임없이 책임 전가하는 거야.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소리냐? 나도 너 만나서 이렇게 됐다. 네 책임이다. 너만 없어지면 된다. 오늘 끊임없이 이 책임 전가의 전쟁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배우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젊은 부부가 앉아. 지금 잘 들어야 돼. 다시요. 배우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를 배반했음에도 뻔뻔하게 오늘 이 아담과 하와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났구나. 드디어 내 인생에도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장차당할 환난이라 그랬어요. 자, 만약에 내 인생에도 오늘 우리 가정의 배우자에게 이 바람을 피우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아까 말했던 이 방어적 자기 연출 단계가 어떻게 실현이 될까요? 여러분, 이 클라우디아 마이어의 논리에 의하면 자, 내 배우자가 바람을 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내 배우자가 보일 반응이 뭐겠습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자, 그런데 이제 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자랑 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딱 실수였어. 딱 한 번뿐인 거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이 장본인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한 거야. 그 여자가 그렇게 해서 나는 어쩌다가 넘어간 것뿐이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변명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한테 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바람이 난 거야. 당신이 나한테 잘했어 봐.
그럼 내가 이런 일을 벌였겠어? 라고 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는 자기 통제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무 취했어.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서 몸을 가두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야. 그리고 6번째로는 자신의 연료를 최소한도로 낮추겠죠. 여보,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잘했는지 알잖아. 내가 얼마나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였는지 알잖아. 좋은 남편이었는지 알잖아. 딱 한 번뿐이었다고.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래도 이도 저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라고요? 용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피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책임 전가하면서 이미 배우자의 마음속에는 너덜너덜한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변명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단계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단계가 늘어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거듭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죄를 모르는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인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이 계속돼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클라우디아 마이어의 이 거짓말의 딜레마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데 남자의 거짓말의 내용이 다르고 여자의 거짓말의 내용이 다르대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럼 남자는 주로 무엇 가지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 거짓말 목록의 1순위는 바로 자동차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수준도 안 되면서, 소득도 안 되면서, 내 수준에도 맞지 않는 고급 차를 뽑아서 타고 다니면서 마치 그 차가 나의 능력과 부와 또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차로서 나의 수준을 가리고 감추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유, 남자들이 얼마나 차 가지고 허세 떠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참 이상해요. 저도요, 살 수도 없는 차인데 꼭 무슨 신차 나왔다고 하면 꼭 그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봐야 돼요. 아, 좋네 하면서 꼭 찾아봐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남자의 이 2번째 거짓말의 목록은 뭐냐? 직업. 자꾸 직업을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디서 그냥 구멍가게 하는데 내가 좀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3위는 여가. 컨디션도 별로인데 되게 막 고상한 취미를 즐긴 척하면서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겉으로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남자가 멋진 차 가지고 와가지고 탁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 직업 한 번 더 살펴보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하여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자의 거짓말의 목록은 뭐냐? 남자들 잘 들으시라고요. 여자는 첫 번째로 거짓말하는 게 뭐냐? 반드시 몸무게를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네, 몸무게. 여러분, 지금 내 몸무게 몇 킬로다 했죠? 거기서 마이너스 한 5는 빼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2위. 여자들은 자꾸 나이를 속인다. 그 여자들한테 나이 물어보면 그렇게 기분 나빠요. 여러분, 제 나이가 궁금하시죠? 42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은 나이 물어보면 굉장히 그냥 무슨 천기를 누설한 것처럼. 그리고 3번째 여자들의 거짓말, 정조에 관한 것을 거짓말한다. 그리고 4번째가 쇼핑. 여러분, 특히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항상 자꾸 쓸데없는 물건을 사면서 무엇으로 자기를 위로하느냐? 싸게 샀어. 원래는 비싼 건데 싸게 샀어. 하고 그렇게 자기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거짓말을 잘해요. 내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리하면서 지금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TV나 인터넷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저희 집은요, 9시 반이면 다 자요. 놀랍죠? 네. 하여튼 9시 반이면 다 자요. 그래서 이제 그만 봐. 너희들 그렇게 하면 바보 돼. 그러면서 이제 9시 반 되면 딱 하고 탁 재워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애들 재워놓고 자는 거 확인하면 그때부터 저 혼자 이제 핸드폰 켜놓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른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애가 자는 걸 확인하고 이제 몰래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애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귓가에 싹 다가오더니 저희 첫째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자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제가 그걸 겪으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없는 거구나. 내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했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9시 되면 불 꺼놓고 웬만하면 잡니다. 정말 죄송한데 어쩌다 보긴 하는데 웬만하면 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라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를 위한 거야. 이 정도는 남들 일로 다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속이고 끊임없이 거짓된 말과 속임수로 상대방을 속이고 있는 것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죄를 회피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또 회개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뱀에게는 왜 유혹했냐고 책임을 묻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뱀은 그런 책임을 물을 수준도 안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랬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뿌리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지할 능력도 회개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네가 왜 그랬냐고 물어도 돌아올 대답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추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추궁이라는 것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귀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훈련거리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구원과 거룩에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죄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분명히 내가 죄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죄가 무엇이냐고 끊임없이 물으셨다는 거야.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나의 양심으로 나를 물으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현장에서 말씀이 들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의 한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 교회 이 목장에서 한 남자 성도님이 이런 나눔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 지역 위치상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이유로 같은 회사 여직원과 한 차로 출퇴근을 하였다. 제발 좀 쓸데없이 여자들한테 친절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남자들은, 결혼한 남자들은 내 아내에게만 친절하면 돼요. 왜 쓸데없이 다른 여자한테 친절하냐고요. 이분도 너무 친절한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방향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카풀했대요. 그러다가 정이 들었대요. 이분 하시는 말씀, 얼굴도 아내의 2배 정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한 동갑내기였던 여자는 센스도 있고 세련되었습니다. 아내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데 그녀는 내게 물질적으로 힘들 때 1,000만 원짜리 통장도 넘겨주며 마음대로 쓰라고 이건 좀 유혹이 될 것 같기도 하네. 예. 이 여자의 남편은 도박 중독자인데 날마다 구타하며 있는 돈을 다 날리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 어느 날 호프집을 차린다고 찾아왔길래 말렸지만 우리 집에서 500m 정도 거리에 차렸고 의리상 친구라는 이유로 뒤를 봐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다 그녀는 한 달쯤 하다 그만두고 그 후에 옷장사를 시작했는데 새벽 장을 보러 다닐 때마다 함께 다녔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도도요, 이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외도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서로 연결되어 살았다. 꾸준히 하는 일이 없어서 보험사원이 되면 어떻겠냐고 권유했더니 사교성이 탁월한 그녀는 보험 실적 1위를 차지했고 법원과 검찰청 사원들을 고객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남자가 생겨 3년 만에 관계가 끊어졌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이야기인데 미련도 후회도 없다. 잘 끊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목장에서 나눔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간증이 끝나자마자 목장 식구들이 현타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주냐 하면, 뭘 집사님이 끊은 거냐? 그 여자한테 끊김 당한 거지. 맞죠? 차인 거죠. 이구동성으로 이 남자 성도님한테 이렇게 면박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 맞다고. 아, 내가 포장했다고. 자, 그러자 같은 자리에서 이 남편의 고백을 들은 부인 집사님이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 당시 나는 너무 힘들었다. 하나님이 여러모로 사인을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괴로워서 신경정신과를 찾았다. 약을 처방해주며 먹으라고 했다. 일주일분을 약을 조제해서 집에 와 이틀치를 먹었는데 문득 이건 사단에게 속는 거다 라는 생각에 나머지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전에 가서 울었다. 여러분, 여기서 적용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약을 먹는 적용을 해야 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약을 끊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는 적용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옳다 그렇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즉시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이 남편의 사업이 흥하면 안 됩니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한마디도 할 수 없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이 무서워 여태껏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앓이를 했는데 13년 만에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듣게 되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은 관계까지 가지 않게 막아주셨던 것 같다. 사실 그때 그 여자를 직접 만나봤는데 내가 봐도 예쁘긴 예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여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여자의 뒤를 봐줄 때 얼마나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가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무서워서 이 남편하고 끊어지면 내가 과연 경제적으로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차 목장에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들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내 죄를 오픈하고 공동체에 그렇게 처방을 듣고 이제 회개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세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았을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이 네가 어딨냐고 물으시는 그 음성에 내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두려워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변명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 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피해의식으로 끊임없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너 때문이야의 인생이 아닌 나 때문이야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바라요. 하나님에겐 대안이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나, 괴로운 가운데 있는 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대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이 시간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도저히 이대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오늘 이 대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낯을 피해 숨어있던 나,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나, 하나님의 도움 따위 필요 없다고, 나는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충분히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나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나에게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간절히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어둠 속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나의 피곤하고 지친 나의 인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달라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손을 내밀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대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셔.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시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난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내 영혼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게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상처와 열등감과 아픔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낯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품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날 영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치고 힘든 영혼을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 주실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 살아갈 힘과 아버지 버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게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고 부르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찾으시는 주의 음성 앞에서 이제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됨을 주님께 내어놓고 오늘 시간 아무 변명 없이, 아무 책임 없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믿음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하며 헤매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하나님, 그렇게 피곤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의 영혼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버틸 힘과 살아낼 능력과 용기를 얻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